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아멘.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십니까? 아멘. 네,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보내었죠. 그래서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 서론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서론을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잠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번 서론과 함께 대상을 배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주기도문은 그 대상을 먼저 밝히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친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주기도문 시간을 계속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의 기도 또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면서 바꾸어 가야 되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 내용이 뭐가 있겠나, 기도에 뭐 그냥 하나님께 구하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친 기도가 있다는 내용이니까 굉장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기도를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기도에 다들 전문가입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구별하여서 기도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외우는 것, 보여주기식의 외식적인 기도, 또 의미가 없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순서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순서 가운데, 또는 그런 태도 가운데 내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과 얼마나 맞는가 되돌아봐야 되겠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슨 기도를 가르쳤나, 그거와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파별이죠. 파별로 기도문이 다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속했던 파는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주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고 경건파로 유명하죠.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구하는 기도문을 작성했었고 그 기도문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런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롭게 나타나는 그 공동체의 기도문이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그 기도문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그 각자의 파별로 나타났던 기도문들은 그 파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비전, 목표를 담고 있는 기도문이라는 거죠. 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교회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비전과 정체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교회가 바로 해야 되는 기도가 되겠죠. 첫 번째로 봤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짧게는 이런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다가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충격적인 일이었다. 근데 바로 그런 아버지로 다가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된다, 아버지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그 대상을 두고 시작되는 기도의 첫 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이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바로 기도의 순서 중에서도 맨 처음에 있는 바로 순서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할 때 해야 되는 기도는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순서에서. 목사님, 순서가 중요하나요?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카톡으로 그 단체 카톡에다가 이 영상을 보시고 오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순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런 그 뭐라 그러죠? 말을 번역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더빙의 순서에서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뒤집어서 거꾸로 한 내용인데, 안 보신 분은 오늘 가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다른 뜻이 돼요. 완전 엉뚱한 반대의 뜻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을 입을 때도 우리가 속옷을 밖에 입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해도 중요한 순서가 다르고요. 심지어 그 여자분들의 화장품을 바를 때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공부를 할 때도 순서가 중요하고요. 우리가 뭐든지 모든 일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어떤 순서는 그 모든 일을 반대로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제일 첫 번째로 왜 이것을 두었는가?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기도에 대한 순서를 보려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겠죠.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맨 앞에 있을까? 앞에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기도의 대상이 처음에 나와요. 대상이 있어야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두 번째, 오늘 본문부터 들어갔던 그 기도의 시작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내용을 보면 6가지가 되거든요. 7가지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6가지로 분류되어서 6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갈로에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쉽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에 대한 내용이죠.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된 기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순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십계명에서도 맨 처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과의 대신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를 먼저 세 가지를 앞에 둡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가 우리와의 관계된 기도. 뒤에 세 가지가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5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6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사람에 대한 이 관계된 기도가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이것은 성령이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기도문에 항상 붙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례적으로 붙여왔던 기도문이기 때문에 원래 없지만 기도문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 관습에 따라서 붙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순서, 첫 번째에 대한 이 순서, 성경 말씀에서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알리시고 그 순서 가운데 주신 대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기도를 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순서나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기도는 순서가 맨 처음에 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고, 그 다음 나 이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또는 내 기도의 내용은 이러이러하다, 근데 어떨 때는 이거고 저 때는 이거다, 또는 나는 기도를 필요할 때만 한다, 내가 기도를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구하고 싶을 때, 내가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한다.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기도를 할 때 어차피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시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순서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그의 내용까지도 밝히고 있어요. 물론 이 순서와 내용을 그대로 말하라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태도와
그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순서가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을 이제 봅니다. 자, 순서. 혹시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쭉 나는 이런 기도를 첫 번째 두지 않았어, 그러면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기도해, 첫 번째는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기도 받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 라는 거예요. 새 가족이 오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물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도 기도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고 간절히 구하면 됩니다, 필요할 때 구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간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만 그게 기도의 내용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대면하고 이렇게 기도해. 앞으로 세워진 교회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 맞죠, 그죠? 그러면 기도할 때 목사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죠?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어렵진 않아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나눌 수가 있죠.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의,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하게 제시가 됩니다. 나와 있어요. 문제가 뭐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에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제 이름이 문현근이잖아요. 제 이름 문현근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라 성경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얘기하고 모든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문현근처럼 이름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속성과 활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을 아십니다 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인 것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활동, 거룩하심과 선하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자비로우심, 이거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죠? 시편 9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라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그의 속성과 그의 활동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능력과 하나님의 활동하심과 그것을 고백되어지면서 그것이 내 삶과 함께 연결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능력으로 행하시고 생활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호칭을 좀 보도록 합니다. 구약에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해석을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의 속성과 활동,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한다, 천지를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때, 그리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대상에 대한 이해와 그의 기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서도 엘로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가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의 지혜나 수단이나 그런 능력을, 힘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맡깁니다. 왜냐하면 엘로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로힘에 대한 고백으로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과 신행으로 엘로힘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면 집에 가셔서 엘로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엘로힘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속성과 활동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창조에 대한, 능력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와, 야훼죠. 야훼. 원래 발음은 야훼로 부르게 됩니다. 이 이름이 가는 의미는 영원자. 영원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한계성에 있으며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이렇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원이란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해요. 이 모든 창조 이전부터 계시고 또 이 끝까지 계시고 시작이고 끝이시다, 이해할 수가 없는 단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만들 수 있으며 사람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과 함께 약속하시고 그래서 계약을 하시면 기필코 이루시죠. 그래서 그 약속이 뭐였죠? 성경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라는 약속이었죠.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엘로힘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의 능력과 그의 활동하심 우리가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에 대한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복합적으로 속성과 활동이 막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여호와의 이레, 라파 이런 부분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우리 짧게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이레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이레. 이제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 성경을 다 찾아보진 않을게요. 굉장히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다 같이 여호와 라파,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 리시 따라합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시며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다 같이 여호와 삼마. 이 이름을 왜 하냐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니라 직접 가르쳐 주신 이름이 있잖아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라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능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건 아시죠? 샬롬. 다음에 여호와 치트케누, 다시 여호와 치트케누, 우리의 의로움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라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방하는 그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더 하지 않고 여기서 끝낼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홀로 두시지 않고 항상 관계를 맺어주세요. 그리고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붙드시고 간섭하시면서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이름,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훼란 단어 이름을, 여호와란 단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말하기 전에 목욕을 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거룩한 옷을 입고 양의 피를 칠한 다음에 그들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읽다가 야훼란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요, 그대로 발음하지 않고 침묵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다음 넘어갔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있음을 그들은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십계명의 제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이름에 그의 모든 속성과 그의 모든 활동, 하나님 나타내심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름은 가벼운 이름이 아니라 온 우주보다 무거운 이름입니다. 크신 이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 말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의 의미는 주인이여라는, 주인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여,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여,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름을 보았어요. 우리가 다음에 이름이 계속 하나하나 나오면 좀 깊이 묵상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이름인데, 이름을 잠시 보았지만 그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거룩하게 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여러분이 거룩하게 안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그 기도를 맨 처음에 하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또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오며라는 말도 모르는데 그 밑에까지 기도를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냥 아무런 뜻과 내용이 없는 것으로 중언부언했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매번 예배 때마다,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는 냅두고 내 혼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혼자 기도하면서 기도에 능력이 없나, 왜 그러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답답해하기도 이렇게 하지 않나,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한다. 거룩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구별된다, 구별한다. 무엇과 구별입니까? 죄악과 의가 구별되듯이 하나님과 창조자와 피조물이 구별을 되죠. 구별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부분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드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성물이라고 얘기하죠. 뭐 앞에 있는 마이크도 그렇고요, 뭐 악기들, 뭐 저기 뭐 빔 프로젝트 스피커, 뭐 다 그렇죠. 악기도 그렇고 이 교회 예배당도 그렇죠. 봉헌되어져서 저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구별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누구의 것이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사용하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물 또한 똑같습니다. 물질 또한 그렇게 함부로 써서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었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시켜요. 누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럼 우리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했냐라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오며, 이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건 하나님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그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내가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서 내가 구별되어 있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간구에 대한, 저도 우리가 아까 6가지 보았을 때 뒤에 사람과 사람에 대한 내용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밥을 주세요, 밥 주세요, 돈을 주세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질 놓고 기도를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아파요, 하나님 이 아픈 데에 낫게 해주세요, 당연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에 먼저 앞서서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창조자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잖아요. 나의 삶과 나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맨 먼저 나오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맨 처음에 있어야 될 내용이다라고 구별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간구에 대한 내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맨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먼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십니다. 거룩한 백성임이 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 다른 피조물부터 구별되는 것,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 구별된 나의 이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첫 번째로 여러분이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그럼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속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 그러면 내 속한 곳이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문제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모른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나는 그분에게만 속해 있는 백성이고 그분을 향해서 나의 사랑과 충성과 내 생을 바칠 것으로 약속하는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냐 이 말입니다. 이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군요.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신데 내가 내 이름이 내가 어떻게 한다고 거룩해지고 그게 아니라 나를 구별해 주셨는데 나의 생활과 나의 고백과 나의 모든 것은 그의 고백과 거룩에 대한 고백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고 잘못된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태도를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꿔서 내가 간구한 것보다 내가 어떤 곳에 속해 있는가, 거룩한 백성으로 속해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럼 그건 어떻게 하나요? 그럼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때 그의 거룩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의 속성과 활동과 그 이름에 나타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으로 나타나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으로 여러분 삶과 드러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보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거룩하심, 구별되심으로 하나님을 주인 되시는 것으로 내가 모든 뜻과 모든 사랑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는 삶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의지할 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파스칼이 얘기해요. 파스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가 있어요. 저를 아빠로 대접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아빠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아빠 엄마를 대접하는 거죠. 이것이 대접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충분히 하지도 못하고 해야 될서는 안 될 일을 가지고 바둥바둥 붙들고 있는 것,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라. 우리가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고 찬양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래서 왠지 모르게 기뻐지고 의지가 되고 찬양이 막 흘러나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옴으로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랑 가까이 있습니까? 또 무엇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라고 하고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냐, 이 말씀을 지금 묻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인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귀한 것, 그리고 귀한 것을 드리고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선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최선이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되시지 않습니까? 귀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주 앞에 우리가 드려지면서 주 앞에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광을 내가 취하지 말고 주 앞에 다 드릴 때에 그의 이름이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굉장히 노력하고 막 해요. 지금 입시가 치러지지만 입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끝에 뭔가 해결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마다 우리가 한 것처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사건과 이 환경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삼고 목표를 삼아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생명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내 목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목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와 이런 목표로 하나님이 거룩해짐을 드러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 역시 내가 매 시간마다 철저하게 시간을 보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군요.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오.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학교의 생활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렸을 때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됐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경고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되는데, 반대로 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모독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얘기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성도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룩한 백성답지 않게 해서,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했을 때 바로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거룩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 말씀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영광과 찬양일 뿐 아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생활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성화의 책임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영광 드려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첫 번째에 기도해야 될 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꼭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맨 먼저 뭐라고요? 내 삶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안디옥의 시민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는 어떤 사람의 그런 생각과 그들의 일하는 방법 또는 공부하는 것, 그들이 바라보는 꿈들, 의식, 사고 이런 것들이 옆에서 볼 때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젖어 있는 것,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안디옥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드러난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 가지 간구하는 내용이 있을 줄 압니다. 필요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간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셨는데 내가 구별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첫 번째랍니다. 첫 번째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기도문 우리 강의할 때는 제가 기도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대로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를 해보고 하지 못했던 기도에 대해서 해보고 마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 이제는 주기도문 할 때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모두가 갖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찬양을 우리가 또 함께 저번 시간처럼 하고 그다음에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 찬양은 나의 백성이란 찬양이에요. 나의 백성이란 찬양인데 여러분 중심에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하고 간구한 내용 가운데 그 중심에 어떠한 기도한 간구한 내용으로 순서를 맨 앞에 두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주죠, 그죠? 지난주에 우리 최은선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은지 자매님이 특송했던 내용의 찬양입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2절에 보면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는 영광, 내가 영광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활동하신가 나타나신가 그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구별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 이제 내가 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드러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맨 앞에 와야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다 같이 이 기도를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신령을 드리면서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2절입니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그 악한 길 떠나니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셔서 제일 먼저 네가 거룩하게 되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가장 먼저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관계된 세상적인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기도, 맨 먼저 두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사오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기도를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간절함을, 그 기도를 날마다 가장 먼저 앞세우며 나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내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 내 기도 다시금 시작해 도와주시고 순수가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드러내서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에 집중하고 가장 먼저 앞세우면서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은 백성은 아니었는지, 이것을 그저 나중에 팽개치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것, 내가 지금 필요한 것만 구하지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간절히 필요하고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구원받은 자의 삶, 거룩한 자의 삶을 먼저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먼저 앞세워서 이것에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것에 굳건히 자리 잡아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되게 원합니다. 또 다음날에 이르러서도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다음날이 되어서도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태도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순서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참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께 온전히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불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성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간절히 기도하. 이상한 이 땅 가운데, 이상한 10년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상한 이 땅, 상한 10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또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도도 내려놓고 있었던 부분은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이 악독이 가득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도 헛되게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고백되어졌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체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를 확인하게 해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룩이 드러나고 하셨사오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